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거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열 처녀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열 처녀 얘기하시기 전에 두 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밭, 열방의 추수 때에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그들의 정체성들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 두 여자의 신분이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하는 복음과 율법의 두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의 공동체, 율법의 마지막이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나라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밭을 예비해 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라고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가장 큰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고 난 후에 첫 기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또 칠병이의 기적을 모르면 이제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느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은 성경 안에 남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교를 하는 율법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저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아들의 영이 인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로서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의 사명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새 언약을 주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하신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의 말씀, 천국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전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천국의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의 율법이 아래에서 준 묵은 곡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열방의 선교사로 나간 계신 분들,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이 새로운 양식,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샘이 열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새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이제 들릴 때 그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연합하는 놀라운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계로 세워진 사람 7천인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영접할 그리스도의 옷과 빛의 갑옷을 입고 휴거되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의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즉 땅에 속한 교회, 이들은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나오는 밭인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고 나와야 지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호되고 그들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14만 4천의 예수님께서 추수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환란 통과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표, 흰옷을 입고 나와야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예비한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예수의 피로 씻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함이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은 종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7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이를 것이 없다. 도적과 같이 오는 자들은 그들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은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하는 휴거되는 자들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의 실체와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 6절 말씀에 그들의 실체와 휴거 시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 6절 예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열매를 소출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제단이나 또 이방교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인 2015년에서 2022년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추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들은 바로 하늘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고 이 권세는 가진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하늘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휴거되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데려감을 당하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실체를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휴거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기간인 2026년 나팔절 공중 재림하실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남겨둔 7천인 빛의 아들들이 거룩한 공중 혼인잔치로 휴거되는 구원의 시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두 증인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사역이 마치고 나면은 중동 전쟁이 이제 끝나게 나면은 이제 그의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런 말을 듣고 휴거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둘째 화의 시기인 6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라고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시기와 그때 일어날 둘째 화라는 것은 2026년 3월 중동 전쟁과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2026년 나팔절 9월경과 10월경의 공중 재림이 되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90일이 중동전쟁이고 1335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시는 시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휴거 시기가 끝나면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그 여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경고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3절에 보면 그 사단인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들의 세력들이
이 땅에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제 그 통치 시스템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갈 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피난처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 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4절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으로 짐승의 표를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제 그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부터 양육을 받는데 그 환란의 피난처는 바로 노아의 시대에는 방주였습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고센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에서 1세대들이 도망간 광야의 초막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이 떨어질 때 음료 교회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피신하는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 샘솟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추수가 되고 이 구원이 성취가 되어 주님이 이제 그들을 추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의 실체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1260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한때 반때 두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뱀의 낯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다, 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기는 2026년 납발절 이후부터 2029년 속죄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할 때 그 시기가 공중혼인잔치가 거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중혼인잔치는 10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납발절인 7월 1일과 속죄절인 7월 10일 이게 그 7절기로 말하는 것인데 이제 3년 반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기로 비유를 통해서 보면 10일간의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의 납발절과 7월 12일의 속죄절로 여호와의 절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일간 사이의 종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 굵은 베옷을 입고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후 3년 반의 시기를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 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서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 3년 반 기간 공중재림과 납발절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지상재림하는 2029년 속죄절 시기가 10일 동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종들이 환난을 피난처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제 7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제단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왕들과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제 이 땅의 교회들 7교회는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음녀교회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과 좌편 24보좌,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자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다 되어서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호와의 칠절기를 풀게 되면 아들이 추수되는 나팔절과 속죄절, 또 거룩한 성물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7천인과 또 하나님의 아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 재림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절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모든 육체에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열방의 회복을 이루는 작은 책을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 이 기름을 우리 몸에 부어야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또 지상 재림에 하나님의 종과 아들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